우리가 이미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성경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고 말씀해요. 그게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죠. 우리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세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하시느냐?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따라서 하늘도 땅도 천사도 바람도 바다도 모든 피조된 세계는 다 예수님께 순종을 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마가복음에서 여러 가지로 예로 들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사람들이 다들 놀라며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이분이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면 이 더러운 귀신들까지도 순종하는가?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 잠시 설명드린 것처럼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죽은 사람이 혼백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을 떠도는 것이 귀신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입니다. 마귀가 타락할 때 마귀 휘하에 있던 수많은 천사들도 같이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한 천사들 중에 대부분은 붙잡혀서 현재 무저갱에 바든리스 팟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저갱에 갇혀 있지 않은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세상을 배회하면서 사람이나 짐승의 몸에 들어가서 그 생각을 지배하여 불이나 막 물에 들어가게 하고 자기의 몸을 막 상하게 하고 각종 더럽고 추하고 악한 언행을 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악한 일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성품에 이 악한 영들이 불을 붙여가지고서 온갖 더러운 일들, 보기에도 흉측하고 우리를 구토하게 만드는 더러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 뒤에는 악령들이 역사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온갖 더러운 일들의 배후에는 소위 더러운 영, unclean spirit이라고 불리우는 그 존재가 있는데 이러한 그 unclean spirit, 이러한 영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총체적으로 귀신이다, 디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뭐 동서양 어디에나 있죠. 한국에서는 달걀 귀신 얘기, 달걀 귀신이 뭔가 찾아봤더니 눈, 코, 입이 없는 그런 귀신이래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일갱이, 그런 달걀 귀신, 총각 귀신이라고 하는 몽달 귀신, 비 오는 밤에 택시 뒷좌석에 손님을 태웠는데 뒤돌아서 보면 사람이 보이고 이 룸미러를 보면 사람이 안 보이는 귀신, 뒷간에 앉았는데 갑자기
귀신 눈이 뭐 올라왔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귀신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얼마나 무서워하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미국에서도 있어요. 미국에서도 이 남북 전쟁에서 죽은 귀신들, 그 다음에 해변과 이 저수지에 나타난다고 하는 블루 레이디, 그리고 시골에 아주 나무가 많이 우거진 곳에 흰 옷 입고 나타난다는 와일드 레이디, 또 뭐 화장실에 불을 끄고 제자리에서 3번 돌고 난 다음에 블러디 메리, 블러디 메리 이렇게 3번을 외치고 화장실 거울을 딱 보면 거기에 블러디 메리가 확 나타난다고 하는 이야기 등등. 하여튼 동양이나 서양이나 귀신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 때는 들으면서 무서워했는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웃어요. 특히나 이 과학 문명의 세례를 받고 또 이성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모든 이상 행동을 정신질환으로 취급하려고 합니다. 근데 정신과에서 다룰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죠. 여러분,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은 다릅니다. 귀신 들림은 영적인 문제이고 정신질환은 육체와 연관된 문제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는 여러 가지 그 물질이 필요한데 특히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너무나 부족하거나 과도하면 정신의 이상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약물을 투여하면 아무 이상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뭐 심한 독감에 걸렸을 때, 뭐 몸이 아파가지고 육체적인 고통을 겪을 때 적절한 약물을 주입하거나 섭취하면 몸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정신질환도 약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은 약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약물로 치료가 안 돼요. 약물로 잠을 재울 수는 있지만 치료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정신질환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정신질환 환자를 귀신 들린 것으로 오해를 하고 일체의 약물 치료를 거부하고 기도하면 낫는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기도원에 데려가서 기도만 한다면 증상은 더 심해져요. 그리고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오해하고 약물 치료만 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구원받지 못한 채로 인생을 마치는 매우 안타깝고도 슬픈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어떤 이단에서는 육체의 각종 질병은 물론 감기까지도 귀신 들려서 그렇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이 현혹되면 안 돼요. 감기는 그냥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거지 귀신 들려가지고 이런 말이 현혹되면 안 됩니다. 또 이 세상에 뭐 귀신은 아예 없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현대 일부 심리학자들의 말에도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은 둘 다 존재하고 이 둘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정신질환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거부하고 방해를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마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그 내용이 다 맞는 말이에요. 내용상 문제가 되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하기 위해서, 마귀와 그 세력들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한참 말씀을 막 전하실 때에 갑자기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하여튼 귀신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를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교묘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를 하고 적대시를 하고 거부를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귀신은 정말 귀신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맞습니다. 나사렛 예수. 왜 나사렛 예수입니까? 왜 나사렛 예수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는 라스네임이 없어요. 성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을 부를 때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어디 출신 누구 또는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비록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지만 잉태되고 성장한 곳이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고 간혹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죠? 예수란 이름은 아람어로 예수아예요. 예수아인데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근데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사렛에서 출신하셨다. 나사렛 출신이다 하는 것까지 그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은 거의 예외 없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메시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약속된 구주 메시아라는 사실을 귀신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귀신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임을 알고 있었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 말씀인데, 귀신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끝날에 어떻게 될지 멸망하게 될지를 아니까 길을 쓰고 하여튼 믿는 사람이라도 그냥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악을 쓰고 달려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귀와 귀신들이 정말 대단한 기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세가 등등해도 결국에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존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마귀와 그 모든 세력들을 다 멸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와 그 세력이 아무리 환난으로 공격해도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잠시 흔들려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 세력들은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해요. 꼼짝도 못합니다. 마귀와 악령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것은 그들이 타락하기 전에,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있잖아요. 타락하기 전에 천상에서 하나님을 섬겼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타락하기 전에 천국에서 존귀하시고 권세 있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삼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그저 무서워 벌벌 떨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더 무서워합니다. 실제로는 마귀와 귀신들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더 무서워하는데 오히려 우리들이 그들을 더 무서워하고 있는 현실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밤중에 길을 가는데 갑자기 막 쥐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걸 보고 그걸 보고 막 깜짝 놀라며 무서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제로는 쥐가 우리를 보고 막 혼비가 나가지고 막 무서워하는데 우리가 쥐를 보고 더 무서워하는 이런 상황. 그런 것이죠.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마귀와 그 졸개들인 악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귀신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권능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 근데 여러분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형입니다. 장원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즉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도 생겼고 온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이 다 생긴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지금 섭리하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정말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귀신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하나님, 곧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설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종종 종교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양 강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권위와 능력이 그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다들 놀라며 이는 어찌 믿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 귀신들은 찬송을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면 막 귀신들이 막 괴로워하고 막 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찬송에 권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찬송에 권능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왜 찬송에 권능이 있습니까? 찬송의 멜로디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바로 이 찬송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귀신들은 찬송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특별히 귀신들은 예수님의 보혈 찬송을 너무나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주의 보혈 찬송하면 귀신들이 떨어요.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우리 좀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Let us alone.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두려우니까 그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까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능력의 말씀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곧바로 나와서 도망을 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영적 존재는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주위에 혹시 누가 귀신 들려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혈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동을 벌이면서 말을 할 거예요. 막 싫어하면서 말을 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해요? 왜 나를 괴롭게 해요? 나 좀 그냥 내버려 둬요. Let me alone, let us alone 하면서 막 소동을 벌일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귀신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하면 우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그 권세 때문에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악령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세를 당신의 12제자에게도 주시고 그리고 70문도들에게도 12명 말고도 또 70문도가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17절에 보면 모든 신자들에게도 주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도 예수님을 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내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귀신에게 명령하면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를 목도하게 됩니다. 모쪼록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는 예수님이시고 귀신들이 예수님을 가장 무서워해요. 그리고 귀신들이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어하는 존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임을 기억하시고 어디서나 영적 담대함과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항상 승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주변에 혹시 이 정신적 그 치료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 가서 찬송하고 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명하면 귀신이 나가요. 이거는 체험해본 사람만 알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해주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또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